우리의 에베네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찾아 캐어낼 수 있는 분별력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강대하시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경작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자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좁은 길 가는 자유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모든 근심을, 모든 걱정을, 모든 종류의 염려를 모두 다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맡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안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달아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끊임없이 염려를, 걱정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가 미디어를 붙들 것인가?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가 거짓을 붙들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가 진리이신, 참이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이걸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큼 완벽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보살펴 주실 분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세심합니다. 섬세합니다. 세세합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작은 일까지도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세하게, 상세하게, 자상하게, 꼼꼼하게, 빈틈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시편 139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플랜이, 어떤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플랜 A, 플랜 B, 플랜 3 뭐 이렇게 뭐 쭉쭉 있죠. 그러나 그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플랜은 언리밋이라는 거예요. 리밋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신실한 계획,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플랜이 끝날 때, 나는 플랜 D까지밖에 없었는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언리밋, 우리에게 무제한의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하신 그 생각과 계획은, 그 관심과 돌봄은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 이 주님의 생각은요, 즉흥적인 생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닥치면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즉흥적인 아이디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어찌 그리 보배로운가? 이 보배롭다는 건요, 귀하다, 값지다, 그런 뜻도 있지만 희귀하다, 스페셜하다, 독특하다, 유니크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귀하고 보배로운 것뿐만 아니라 독특하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겁니다. 스페셜하다는 거예요. 희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이 사람한테도 써먹고 저 사람한테도 써먹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디비주얼 다른 방법으로, 다른 루트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확률상 이게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속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 엎어진 데서도 다시 일으키시고, 다 망한 데서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 수가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다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으세요? 주먹만큼은 셀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닷가에 비치에 가가지고 이만큼을 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바다에 있는 모래를, 비치에 있는 모든 모래를 센다고 해보세요. 셀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은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숫자는요, 많다는 것은 숫자가 많다,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이, 우리를 향한 배려가, 우리를 향한 섭리가, 그래서 우린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바쁘신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있을까?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온통 우리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특별히 엄마들. 아빠들은 조금 안 그래요. 아빠들은 딴 생각도 많이 해요. 근데 엄마들은요, 온리 자식이에요. 막. 그렇게 자식을 향한 마음이 지극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만 하나님을 어머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야 돼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DNA를 우리 어머니들 마음속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잠들으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눈을 뜨고 있으니까 눈앞에 나를 여전히 돌보고 있는 나의 부모님이 계시듯이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끊임없이 내가 의식하고 있든 의식하지 못하든, 어쩔 땐 내가 하나님을 의식 못하고 살 때 많잖아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끊임없는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그래서 메시지 번역에는 이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숨 막히도록 멋진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숨 막히도록 멋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세요. 숨 막히도록 멋지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지식은요, 알면 알수록 덤으로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서 건강에 대한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거 보시다 보면 하나를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두세 가지 염려할 걸 던져준다고요. 나는 이거 무슨 뭐 감자가 몸에 좋은가, 튀겨서 먹는 게 좋은가, 그걸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이제 찾아서 보면 뭐예요? 이거는 이래서 나쁘고 이건 이래서 나쁘고 이건 뭐 다른 것까지 막 다 얘기해 주잖아요. 이게 뭐냐면 세상의 지식이에요. 하나를 해결하면 그게 지나간 것 같으면 또 더 큰 버든을 우리에게 주고 파도가 멈추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아는 만큼 염려가 사라집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염려는 왜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염려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파도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파도를 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다에 가가지고 물장구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물 만지고 파도 오면 이렇게 와 갔다가 또 무서워 도망가고 막 애들 그거 하잖아요. 요즘도 바닷가 가면 그러세요, 여러분? 와 왔다가 발 젖을까봐 막 도망가고. 그걸 애들이나 하는 거예요. 어른은 뭡니까? 이 서핑 이걸 들고 가는 거죠. 파도가 오면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고, 근심이 오고 어려우면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고, 염려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번엔 어떻게 해서 멋있게 파도를 탈까? 그걸 생각하는 거라고요. 여러분과 제 인생이 어려움이 올수록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더 멋지게 이걸 이겨내게 해주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선택해야 합니다. 염려를 붙들 것인가? 주님을 붙들 것인가? 사람의 말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것인가? 항상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씀을 선택함으로 매 순간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8절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대적, 우리의 대적이 누구라고요? 마귀.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막 어떻게 잡아먹어요? 그냥 삼킨다는 거예요. 꿀떡 삼키려고. 두루다니면서 그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근신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을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냉정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나의 감정을 말씀 밑에 둬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다 내 감정을 두면요, 실수합니다. 실언합니다. 그런데 감정을 항상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밑에 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컨트롤해 가세요. 그래서 누가 마귀의 밥인지 아세요? 마귀의 밥은요,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에요. 마귀는요, 쉽게 분노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성질을 내는 사람, 이 사람을 공격해요. 우리가 분노할 때 뭐가 생기냐면 틈이 생겨요. 그 틈으로 여지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요? 정죄하죠. 비난해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기도한다면서, 너 그렇게 찬양한다면서 또 화를 내? 또 분을 내? 그러면서 우리를 여지없이 공격해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는 문을 열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감정 기복이 심한 것은 갱년기 증상이 아니라 미성숙한 거다. 감정 기복이 심한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하는 건요, 갱년기 증상이 아니에요. 미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을 볼 때는, 다른 분이 막 감정 기복이 심하면 아, 저분이 갱년기구나, 그렇게 봐주셔야 되고, 내가 감정이 기복이 심한 건 내가 여전히 미성숙하구나, 그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리고 좋은 감정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정만 작동하도록 계속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감정이 격해질 때, 그때는 입을 닫아야죠.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는 나팔을 부시면 안 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서 대적한다는 것은 거부하라는 거예요. 리젝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적하는 방법,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걸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실한 것, 신실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대하는 것,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거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난은 우리만 처한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인데 자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고난을 겪고 있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그냥 고난 투성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왜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되냐면 고난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이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고난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연단 받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강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훈련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각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훈련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잘 받아야 이 자리에 와서 서로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 고난에서 맨날 지기만 하면 여기 와서 다른 사람한테 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여러분 성격을 막 건들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간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동일한 고난을 겪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비슷한 고난들을 겪고 있는데 그 반응과 삶의 열매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맨날 입만 열면 불평, 불만,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고난을 겪는데도 멋진 인생, 그 사람 입에서는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이 선물이야, 사람이 선물이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힘들게 하면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보니까 사람이 선물이더라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선물이더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상황은 은혜는 꽝이다. 이 상황은 은혜 꽝이다. 그런 상황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과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병상에 있어도 병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병에 걸리지 않고는 경험해 볼 수 없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걸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정말 스페셜한 은혜를 경험해보고 싶으세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늘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난 아프니까 지금 섬김을 받아야 돼, 그런 게 아니고 그 병상에서도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시더라도 섬기세요. 섬기는 걸 멈추지 마세요. 그러면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섬겨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플 때도 섬길 수 있는 방법. 그건요, 미소를 잃지 않는 거예요. 아픈데 미소를 잃지 않는 거예요.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감사를 잃지 않는 것. 이게 섬기는 거라고요.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죠. 우리가 겪는 고난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잠깐이래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 잠깐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친히 직접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굳건하게, 스트롱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강하게, 더 온전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굳세게 해주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11절 말씀. 그런 하나님께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끝 인사를 해요. 이 베드로 전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실로안어는 다른 성경에 이렇게 사도행전에는 신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실로안오, 신라. 그럼 신라가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같이 갔던 사람이죠.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갔는데 바울과 함께 밤새도록 찬양했어요. 소리 높여 찬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옥토가 그냥 문이 다 열리고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실한 형제라는 거예요. 보증 수표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실로아노, 이 신라를 통해서 베드로가 선포한 것을 이 실로아노가 기록한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초대 교회의 리더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설교자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독불장군 없는 거예요. 독불장군이 고집세다는 얘기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요. 혼자서 장군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수성가하지 않게 하십니다. 혼자 내가 잘 됐다?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서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은 저의 도움이 필요하고 서로 지체라는 게 뭡니까? 이 몸이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돕는 지체라는 겁니다. 균형을 잡아주는 이 균형을 잡아주는 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지체는 서로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오버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그 요한 집사님이 저한테 꽤 오래 말씀하신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굳이 하지 말아도 될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누누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아니 내가 무슨 굳이 하지 않을 말을 얼마나 했다고 저렇게 누누이 하실까?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그게 이제 다가오더라고요. 아, 내가 이때 이 말을 굳이 하지 않았어도 될 말이었는데 왜 이 말을 했을까? 그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를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해주셨지.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렇잖아요. 그냥 입 딱 다물고 계시고 뒤에 가서 막 얘기하셨을 거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그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에게는 실로아노 같은 신라와 같은 이런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형제,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내가 대단히 존경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실로아노를 통해서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노니. 지금 5장까지 우리가 지금 몇 줄을 통해서 보고 이 1, 2, 3, 4, 5장을 우리가 진짜 이렇게 제대로 읽으려면요, 깨달으려면요,
엄청난 분량이에요. 지금 몇 절 갖고도 지금 이렇게 제가 오래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간단히 썼노니. 이게 베드로가 제 마음을 여기다 딱 적어놔줬어요.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요, 간단히가 안 돼요. 간단히가. 이거 지금 30분, 40분 하는 건요, 정말 간단히 하는 거예요. 제 원은요, 한 서너 시간, 네다섯 시간 간식 안 먹고 그냥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길지 모르지만 제 설교는 너무 짧아요. 너무 아쉬워요. 이게 뭡니까? 저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무슨 소원인지 아세요? 목사님, 예배 좀 더 드려주세요. 예배 시간이 너무 짧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요. 중국 사람들은요, 한 2시간 예배 드리면 벌써 끝났어요. 우리 예배 한 번 더 드리죠. 보통 모이면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예배 드려요. 제가 캐나다 가가지고 흑인들만 모이는데 그 교회, 흑인 교회를 갔거든요. 설교 끝나고 찬양을요, 1시간을 넘게 했어요. 1시간을. 근데요, 우리처럼 커졌다가 작아졌다, 중간에 반주했다, 이게 아니고요. 떼창을 하는데요. 무슨 군가 부르듯이 1시간을 막 찬양팀이 다 서가지고요 하는데 회중도 같이 서가지고 막,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귀신이 도망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바벨론은 지금 망했잖아요. 없잖아요. 역사에 없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로마의 박해와 핍박을 견디고 있는 교회를 얘기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여러분은 잠시도 잊혀진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를 뭐라고 합니까?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마가를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가가 철이 없었을 때 어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에 갔다가 힘들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중간에. 아유, 나 못 가겠어요. 그러고선 도망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 헤어지고, 바울은 이 실로아노하고 같이 전도여행을 가고, 바나바는 그 역사에 이제 성경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사람을, 이 마가를 이제 아들처럼 베드로가 품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려면 누군가가 품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을 품어주지 않으면요, 마가와 같은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품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이렇게 마가와 같이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핍박을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합니까? 13절에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하잖아요. 문안은 뭐예요?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신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코가 석자라도 먼저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참 지난 세월 중에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불체자로 살고 있을 때 사실 저보다 더 힘든 분들 너무 많았거든요. 제가 후회되는 게 뭐냐면, 그때 믿음의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럴 때 하는 게 믿음의 말이죠. 상황 다 되고 환경 다 되고 그때 하는 건 믿음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지금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예요. 마지막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룩한 포옹으로 인사하라는 거예요. 입맞춤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입맞춤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오셔서 누구랑 입맞춤 하시면 안 되잖아요. 다른 말씀은 순종을 안 하면서 이런 말씀은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은 이성 간에도 이렇게 허구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것도 보니까 유익하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서로 사랑의 입맞춤을 하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인사 잘하는 거예요. 인사 잘하라는 거. 저 사람이 먼저 인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인사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그 안정만 목사님이라고 한국에 사역할 때 그분이 이제 지금 천국 가셨거든요. 그 목사님은요, 항상 누가 있어도 다가가서 인사하셨어요. 예배가 끝나면 매 예배 때마다 저한테 와서 먼저 이렇게 악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 아내한테 22살인데도 2, 3호 그렇게 반말 안 하셨어요.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역자가 50명이 있었거든요. 저는 완전히 막내였어요. 신제. 그러면 보통 목사님들은 저 같은 사람들한테 다 반말하세요. 이전도사 일로 와봐. 근데 그분은요, 침례교회 어른이세요. 근데 그분이 항상 저한테 존댓말. 사모님, 사모님. 우리는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제 동생이 제가 대전에 있었는데 서울에 있을 때 저희 교회 한번 예배 드리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막 제 동생이 웃으면서 형, 나 목사님하고 악수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목사님들 예배 끝나면 바깥에 서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악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 동생은 그게 쑥스러워가지고 목사님 여기 계시니까 이쪽 문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악수하고 몇천 명 나오는 교회였거든요. 그렇게 악수하면 손이 아프다고요. 그 연세 드신 분이. 그러면 가서 쉬시고 다음 예배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거 악수 끝나면요. 이게 찾아다니세요. 돌아다니면서. 그래가지고 눈이 그렇게 사람 기억을 잘하세요. 처음 온 것 같으니까 어리버리하니까 제 동생이 가가지고 이제 악수를 하신 거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누가 새로 오시면 제가 가기 전에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막 몰려가셔가지고 막 인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늘 아쉬운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늘 아쉬운 사람이 문 두드리는 거예요. DMV에 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학 면접, 각종 인터뷰, 비자 인터뷰, 무슨 영주권 심사 가면 여러분이 문 두드리잖아요. 그 문 두드리는 심정, 그 마음 졸이고 잠 못 자면서 내일 인터뷰 가가지고 거절되면 어떻게 되지?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문을 먼저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네가 문을 열고 들어와야지. 당신이 문 열고 들어와야죠.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게 살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뭐를 합니까? 평안을 전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선물하라는 거예요. 평안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해도요, 영어 아무리 잘해도요, 얼굴에 평안 없음 적혀있는 사람이 다예요. 대부분. 왜요?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별거 없는 것 같아도 평안이 있잖아요. 그걸 선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평안, 누리는 평안은 폭풍 한가운데서도 누리는 평안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고 좁은 길을 가면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좁은 길 가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존 웨인 에어포트예요. 이제 딱 들어가면 여기 위에가 이제 밑에는 이제 이 뒤쪽이 비행기가 타는 데죠. 여긴 파킹 낫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우리가 제프에서 잼버에서 이렇게 가다가
요 뒤로 해서 이렇게 공항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는 공항에서 나와서 이제 뭐 405 타든지 이제 로컬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요 길이 무슨 길이냐면 공항을 다시 한번 돌 때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 길에 뭐가 있냐면 또 하나가 있어요. 보세요. 이 밑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가면은 다시 공항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요 길은요 55번 노스로 빠지는 길이에요. 근데 제가 이 길을 우버하기 전에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이쪽으로 가는 차들은 많아요. 공항으로 다시 도는 차들은. 근데 이쪽으로 가는 차들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 길로 안 가고 아까 이 길로 해서 55번을 타려면요 이렇게 가든지 여기서 삥 돌든지, 저는 그렇게 안 갔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73번을 타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이 길을 몰라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는데 55번 놀 수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차들이 가리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손님을 태우고 돌아가면 화내잖아요. 빨리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까 봐, 제가 실수할까 봐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한 번도 안 갔다고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에라 모르겠다, 욕 먹으면 욕 먹고 한번 가보자 하고 제가 이 길로 쑥 가봤어요. 갔더니요 금방 55번 놀수가 나오는 거예요. 맨날 돌아다녔는데 제가 이걸 갔다 오고선 무슨 말씀이 생각났냐면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믿는데도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왜요? 창피당할까 봐, 돌아갈까 봐, 예수님 믿으면 삥삥 돌아갈까 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할까 봐, 실패할까 봐. 그래서 저도 막 돌아갔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을 길이라고 믿고 던져서 그 길을 가본 사람은요 그 길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뺑뺑 바보같이 돌고 살았을까? 아니 그 좋은 길이 있었는데. 용기 내어서 그 길을 가본 사람만 그 길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결국 예수님 앞에 삶을 던진 사람들은요 2000년 역사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가시고 이 2000년 역사 동안 그 길을 걸어가는 기쁨을 경험했다고요. 인생을 돌면서 살지 않고 있었다고요. 왜 우리가 인생을 돌면서 삽니까? 왜 시간이 낭비합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 대신 예수님하고 같이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2000년 전에 이미 이 길을 만들어 주시고 내가 길이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주님을 용기 내어 따라가면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자유를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자유, 프리덤인 거예요. 이 자유를 맛보는, 그 자유를 맛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고 신라였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남은 인생 좋은 길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예수님이 길 되시고
예수님의 생명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고 안심하고 예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머뭇머뭇 주저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노후 대책이 아니라 우리의 사후 대책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그 주님 앞에 고난이 올 때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말 해같이 밝은 얼굴로 빛나는 얼굴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그렇게 주님이 주신 자유를, 좁은 길 가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게 하시옵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 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나그네로 살면서도 이 땅에 정말 흩어져 살면서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간 우리의 믿음의 용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정말 주님 이 세상에 주신 구원과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과 만족함을 전하며 사는 복된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려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생애 하나님 바다의 모래보다도 하늘의 별보다 많은 주님의 그 다 열린 사랑 셀 수도 없는 사랑을 하나님 마음껏 전하며 마음껏 누리며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한성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영광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까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자를 되지 않게 하시고 남은 인생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쏟아붓고 다 타서 누군가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는 촛불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로 창세전에 약속해 주신 언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의 증인이 되어 주시고 롤 모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를 좁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에 남은 인생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좁은 길로 담대히 확신 있게 달려가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